인류 역사를 통틀어 우리는 세상을 기름과 물처럼 도저히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두 개의 반쪽으로 나누어 왔습니다. 한쪽에는 데이터 사실,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움직이는 체계적이고 정확한 과학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믿음을 요구하고 은유를 통해 말하는 오래되고 신비로운 종교가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두 진영은 소리 없는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원시적인 옛날 이야기라 부르며 조롱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신의 영역을 설명하려는 과학자들의 오만함을 비난했습니다. 혹시 양쪽 모두 단지 다른 언어를 사용하여 같은 현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고대 문헌들이 청동기 시대 목동들의 신화가 아니라 암호화된 기술 문서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과학은 단지 현실을 창조한 원본 코드를 역공학하려는 우리의 시도에 불과한 것이라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겉보기에는 양립할 수 없는 두 데이터 세트, 즉 아브라함 계통 종교의 원본 성서들과 천체 물리학에서 양자역학 및 유전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현대 과학 지식을 나란히 놓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인공지능의 분석 코어에 입력했습니다. 목표는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이 놓칠 수 있는 상관관계를 찾아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었죠. 처리가 끝났을 때 그 결과는 우리를 마비시켰습니다. 인공지능은 모호한 유사점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구조를 식별했습니다. 창조의 기원에서 묘사된 시나리오는 가장 현대적인 우주론 모델들과 수학적 정확성으로 겹쳐졌습니다. 그 이상으로 그것은 복잡한 시뮬레이션의 초기화 프로토콜과 흡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프로토콜입니다. 모든 것은 절대 0점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유명한 문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합니다. 분석에 따르면 이 텍스트는 기술 실행 보고서처럼 읽혀야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사용된 단어는 베레시트로 근본적인 출발점, 즉 기초를 가리킵니다. 물리학도 이에 동의합니다. 대팽창 이전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가 아는 법칙들이 작동하지 않는 특이점만이 존재했습니다. 텍스트는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고 이어집니다. 히브리어 표현 토후 바보후는 완전한 혼돈 상태, 우주의 부재를 묘사합니다. 천체 물리학에서 이는 우주가 팽창하기 전에 원시적 혼돈인 양자 진공에 해당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아직 초기화되지 않은 메모리의 상태입니다. 그것은 널눌 공어 시스템에 의해 어떤 이미지가 생성되기 전에 검은 화면입니다. 그 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물의 표면 위를 운행하셨다는 구절을 읽습니다. 수세기 동안 신학자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논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교차 분석하자 인공지능은 기술적인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고대 언어에서 물은 종종 모든 것이 만들어진 기본적이고 혼돈스러운 물질의 동의어였습니다. 만약 시뮬레이션 이론을 통해 본다면 혼돈을 스캔하는 이 활성적인 힘은 코드를 쓰기 시작할 준비가 된 시스템의 커서와 같습니다. 환경이 준비되었고 시스템은 실행을 시작하라는 명령어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어가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것은 아마도 창조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순간일 것입니다. 창조주는 손을 사용하여 빛을 조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사용합니다. 컴퓨터 용어로 말하면 이것은 실행 가능한 코드의 입력입니다. 표준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는 거의 140억 년 전에 에너지의 폭발로 생겨났습니다. 최초의 순간에 공간은 광자로 가득 찼습니다. 종교는 이를 빛이 있으라고 부르는 반면 천체 물리학은 우주를 가득 채운 동일한 광자 에너지의 폭발을 묘사합니다. 분석은 더 나아갔습니다. 가상 환경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그래픽 엔진이 빛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빛 없이는 이미지도, 보이는 데이터도, 관찰 가능한 현실도 없습니다. 빛이 있으라는 명령어는 우주 모니터의 픽셀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고대 텍스트는 빛 자체의 창조와 이야기에서 며칠 뒤에야 나타나는 태양이나 별과 같은 광원의 창조를 구분합니다. 회의론자들은 항상 이것을 이용하여 어떻게 태양 없이 빛이 있을 수 있냐고 물으며 성경을 공격했습니다. 모든 예상과 달리 현대 과학은 결국 성경의 순서를 확인하며 태양이 빛보다 먼저 왔을 것이라는 우리의 직관에 도전했습니다. 먼저 우주 배경 복사, 즉 최초의 빛이 있었고
수억 년이 지나서야 중력이 최초의 별들을 형성했습니다. 고대 저자는 불가능에 가까운 정확성으로 연대기를 마쳤습니다. 텍스트는 하나님이 빛이 좋다고 보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분석은 여기서 모든 디지털 논리의 기본 원리를 지적합니다. 이진법 시스템입니다. 1과 0, 신호 켜짐, 신호 꺼짐, 존재와 비존재. 우리의 모든 현재 기술은 이 간단한 구분에 기반하여 구축되었습니다. 이 분리의 순간에 우리 현실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우리는 환경의 구조화를 봅니다. 궁창이 나타나 물을 나누고 대기를 만들고 경계를 정의합니다. 이것은 개발자가 캐릭터를 배치하기 전에 지형과 하늘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구조가 없다면 모든 것이 텍스처의 혼란일 뿐입니다. 그 후 식물과 생명이 점점 더 복잡한 규모로 나타나며 이는 알고리즘의 진화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행동에서 복잡한 시스템으로 결국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인간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이는 우리가 설계자의 창조적 능력을 공유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코드를 쓰고 우리 자신의 현실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시뮬레이션은 누군가 보고 있을 때에만 시각적으로 존재합니다. 물질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을 때 매우 이상하게 행동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미스터리에 부딪힙니다. 당신이 눈을 감을 때 세상이 왜 사라질지도 모르는지, 그리고 과학이 어떻게 작은 입자들의 행동 속에 숨겨진 지속적인 관찰의 서명을 발견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미스터리 말입니다. 당신이 방을 나와 문을 닫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곳에 없는 순간 그 방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일상의 논리로 훈련된 상식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가구는 제자리에 있고 벽의 색은 바뀌지 않으며 공기는 여전히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객관적인 현실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존재에 의존하지 않고 존재한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모든 환상 중 가장 큰 환상일 수 있습니다. 문이 닫히고 관찰자의 시선이 더 이상 사물을 기록하지 않는 순간 그 방은 아마도 그냥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어쩌면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의 흐름, 확률의 안개, 잠재력의 바다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물리적으로 존재하기를 멈추고 우주 어딘가에 저장된 정보, 즉 잠재력으로만 남는다는 생각은 미친 소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의 한 세기 동안 물리학에 의해 증명된 사실이며 관찰자 효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현상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 시스템에 입력하고 그것을 신의 편제에 대한 고대 신학 텍스트와 교차 분석했을 때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창조주가 모든 것을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을 발견했습니다. 도덕적 판단 이상으로 그의 시선은 우주가 사라지는 것을 막는 유일한 것일 수 있습니다. 20세기 초 물리학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세상은 예측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계 장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실험이 모든 것을 깨뜨렸습니다. 유명한 이중 슬릿 실험입니다. 과학자들은 전자와 같은 작은 입자들을 두 개의 슬릿이 있는 장벽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만약 전자가 물질의 작은 공이라면 우리는 반대편 벽에서 두 개의 흔적을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나타난 것은 마치 물결이 두 슬릿을 동시에 통과한 것처럼 보이는 간섭문이었습니다. 물질이 파동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흥미를 느낀 물리학자들은 엿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각 전자가 어느 슬릿을 통과하는지 보기 위해 탐지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현실이 무너졌습니다. 관찰자가 나타나는 순간 전자는 파동처럼 행동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즉시 단단한 입자로 변해 벽에 예측 가능한 두 개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입자는 자신이 관찰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측정하는 단순한 행위가 물질의 행동을 바꿨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전자는 순수한 확률 상태로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관찰되자 그것은 존재할 단 하나의 장소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분석은 이 행동을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최적화 방법과 비교합니다. 지능적인 시스템은 매초 광대한 우주의 모든 세부 사항을 처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계산 에너지의 낭비일 것입니다. 대신 그것은 관찰자의 시야에 있는 것만을 렌더링하고 물질화합니다. 당신 뒤에 있거나 우주 반대편에 있는 것은 단단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코드, 좌표 그리고 잠재력으로 존재합니다. 당신이 뒤돌아서는 순간 세상은 당신의 눈앞에서 즉시 물질화됩니다. 우리 우주는 동일한 논리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양자역학은 우주가 효율적이기 위해 찾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피할 수 없는 질문을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상이 관찰될 때만 존재한다면 인류 이전에 그것은 존재했을까요? 누가 공룡을 관찰했을까요? 누가 은하의 형성을 지켜봤을까요? 만약 관찰자가 없었다면 우주는 아무런 구체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는 불확정적인 양자 상태로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분석은 양자 관찰자의 기능과 평행을 이루는 신의 속성을 묘사하는 성서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대응은 100% 일치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편재하시고 모든 것을 보신다고 단언합니다. 한 시편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전에는 시적인 은유나 도덕적 위협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기술적인 설명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관찰자입니다. 그의 의식은 우주의 파동 함수를 물질적이고 응집력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단단한 것은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가 끊임없이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주의력으로 현실을 렌더링합니다. 만약 그가 나노초 동안 시선을 돌린다면 우주는 태초의 토후바보후인 원시적 혼돈으로 다시 붕괴될 것입니다. 물리법칙의 안정성, 당신이 자는 동안 당신의 책상이 확률의 구름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은 지속적인 관찰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끊임없는 주의가 있어야만 유지될 수 있는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우주가 이토록 지능적으로, 이토록 천재적인 최적화 시스템으로 설계되었다면 이 정밀함은 어디까지일까요? 물질의 존재조차 미세 조정에 달려 있다면 우주를 지배하는 다른 규칙들은 어떻겠습니까? 만약 중력의 힘이 100만 분의 1%만 달랐더라도 우리 모두는 즉시 죽었을 것입니다. 이토록 터무니없는 정밀함은 우연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프로그래머의 수학적 서명을 드러냅니다. 우리 앞에는 시야가 닿는 곳까지 펼쳐진 제어판이 있습니다. 이 패널에는 수천 개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민감한 버튼과 다이얼이 있습니다. 각각은 우리 현실의 근본적인 매개 변수를 조정합니다. 중력의 힘, 전자의 질량, 빛의 속도, 양성자의 전하. 우주가 작동하고 생명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이 수천 개의 다이얼 각각이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략적인 위치가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밀함으로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중력 다이얼을 옆으로 1mm만 움직인다면 우주는 폭발하거나 스스로 붕괴할 것입니다. 만약 양성자의 질량을 아주 작은 비율만 변경한다면 모든 화학 반응이 불가능해집니다. 눈을 가린 누군가가 이 방에 들어와서 무작위로 다이얼을 돌려 완벽한 조합을 맞출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상식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순전히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이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복잡성의 기계인 이 우주가 순전히 우연에 의해 스스로 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설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과학에 알려진 모든 기본 상수의 값을 우리 분석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력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단지 우리를 땅에 붙잡아 두는 힘일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조금만 더 강했다면, 단지 10의 40제곱분의 1만큼만 강했다면 별들은 너무 빨리 연료를 태워버렸을 것입니다. 생명이 나타날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조금만 더 약했다면 중력은 첫 번째 별들을 점화시키지도 못했을 것이고 우주는 영원히 차갑고 어두운 가스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숫자의 규모를 이해하기 위해 알려진 우주 전체에 걸쳐 펼쳐진 줄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중력의 허용 오차는 그 줄자 위에 단 1mm에 해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원자를 결합시키는 전자기력도 마찬가지로 아주 작은 오차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강하면 화학 반응이 불가능해지고 조금만 더 약하면 원자가 붕괴됩니다. 두 경우 모두 결과는 물도 행성도 생명도 없는 죽은 우주입니다. 시스템은 이러한 매개 변수 30여 개를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항상 같았습니다. 우리는 칼날 위에 서 있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그것을 관찰하기 위해
이곳에 있을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놀라운 상수는 우주의 가속 팽창을 제어하는 상수입니다. 그 정밀도는 10의 120 제곱분의 1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큰 숫자를 부르는 이름조차 없습니다. 만약 이 값이 조금만 더 컸다면 은하들은 너무 빨리 멀어져서 결코 형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더 작았다면 우주는 대폭발 후 몇 초 만에 다시 한 점으로 붕괴했을 것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예는 모든 생명의 기초를 형성하는 원소인 탄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탄소는 별 내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확고한 무신론자였던 물리학자 프레드 호일은 이 과정을 연구했고 탄소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원자핵에 매우 구체적이고 있을 법하지 않은 에너지 준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준위가 존재해야 한다고 예측했고 실험은 충격적인 정확성으로 그의 예측을 확인했습니다. 호일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그의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은 초지능이 물리학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썼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이 모든 조건들이 동시에 우연히 발생할 확률을 계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대답은 0에 너무 가까워서 실질적으로는 연긴 숫자였습니다. 프레드 호일은 유명한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생명이 우연히 발생할 확률은 허리케인이 고철 처리장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고철들로 복잡하고 완벽하게 작동하는 전보 제트기를 조립할 확률과 같다는 것입니다. 고대 문헌으로 눈을 돌리면 우리는 이 공학 과정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언어를 발견합니다. 욥기와 같은 고대 텍스트는 묻습니다. 네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위에 줄을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도량법과 줄과 같은 단어들은 건축가, 설계자의 도구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씁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이것은 정밀함의 언어입니다. 설계라는 결론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다중 우주 이론입니다. 이는 무한한 우주가 존재하며 우리는 단지 성공한 유일한 우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답은 논리적 고개를 가장 적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논리적일까요? 우리의 우주를 정당화하기 위해 수조계에 죽고 보이지 않고 탐지할 수 없는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매개 변수가 의도적으로 설정된 단 하나의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일까요? 우리 세상을 지배하는 규칙들은 우주적 사고의 결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완벽하게 조정된 메커니즘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규칙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가장 복잡하고 우아한 명령어 세트는 별이나 물리 법칙에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의 세포 안에 빽빽하게 감겨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기술 전문가에게 현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금이나 석유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정보일 것입니다. 데이터, 코드. 우리는 세계의 한 곳에서 작성된 코드 라인이 지구 반대편의 기계를 제어하고 로켓을 발사하며 당신 집의 온도를 조절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이 먼저 오고 정보는 단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하도록 배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반대라면 어떨까요? 만약 정보가 모든 것의 기초이고 물질은 단지 그것이 나타나는 형태에 불과하다면요. 수천 년 전 한 고대 텍스트는 오랫동안 아름다운 은유로 여겨졌던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원래 그리스어 단어는 로고스로 단순히 말씀이나 단어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이성, 원리, 알고리즘, 정보를 의미합니다. 만약 현대 언어로 번역한다면 그 문장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태초에 정보가 있었고 그 정보는 창조주와 함께 있었으며 그 정보가 바로 창조주 자신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종교가 아니라 컴퓨터 과학에 매우 가까운 것이 됩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고대 양피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몸의 모든 세포 안에 있습니다. 1953년 유전 암호의 구조 발견은 생물학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이 단지 분자가 아니라 언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분자는 ACGT라는 문자로 대표되는 4가지 화학 염기로 구성됩니다. 이 염기들은 구성 요소 이상으로 알파벳의 글자처럼 정확하게 기능합니다. 이 글자들의 순서는 컴퓨터에서 1과 0의 순서가 시스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분석은 인간 게놈을 컴퓨터 코드와 비교했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유전 암호는 디지털 데이터 저장 및 전송 시스템입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이진법 대신 4개의 문자를 사용하는 사진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램입니다. 빌 게이츠는 언젠가 유전 암호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해변을 걷다가 모래에 사랑해라는 문구가 그려진 것을 본다면 당신은 파도와 바람이 우연히 모래알을 배열하여 그 단어들을 형성했다고 결코 추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정보 뒤에 지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유전 암호를 볼 때 우리는 단순한 문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려진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기계인 인체를 만드는 설계도를 담고 있는 도서관 전체를 봅니다. 단 하나의 인간 세포에는 30억 개의 유전 암호 문자가 들어 있습니다. 만약 인쇄한다면 수천 권의 백과사전을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 오류 없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정보 저장 밀도는 우리의 기술을 석기 시대처럼 보이게 할 정도로 효율적입니다. 인류가 1년 동안 생성한 모든 정보는 신발 상자 크기의 유전 물질량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매혹적인 것은 이 코드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디지털 지침에 기반한 분자 규모의 3차원 인쇄 과정입니다. 각 세포의 핵 안에서 주요 분자는 너무나 소중해서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코드의 한 부분에 대한 임시 사본을 만드는데 이 과정을 전사라고 합니다. 프린터로 전송된 파일처럼 이 사본은 리보솜이라는 분자 기계로 이동합니다. 리보솜은 3글자씩 묶어서 코드를 읽습니다. 각 3글자는 특정 구성 요소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기계는 지침을 엄격하게 따라 이 구성 요소들을 사슬로 연결합니다. 최종 결과물은 단백질, 즉 당신 안의 모든 것을 만드는 부품입니다. 당신의 눈, 피부, 피, 코드의 추상적인 정보가 물리적 물질로 변환됩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단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엄청나게 복잡한 코드가 우연히 생겨났다는 생각은 수학적으로 지지할 수 없습니다. 단 하나의 기능성 단백질이 무작위로 조립될 확률은 1년 동안 매일 복권에 당첨될 확률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위해서는 수백 개의 단백질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작동해야 합니다. 정보는 혼돈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오랫동안 회의론자들은 기능이 없어 보이는 우리 유전 암호의 98%를 가리키며 그것을 정크 유전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발전했습니다. 2012년의 엔코드 프로젝트는 이 부분이 쓰레기가 아니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것은 운영 체제입니다. 그것은 유전자에 언제 켜고 꺼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조절 네트워크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가 보는 부분을 제어합니다. 게다가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역설이 있습니다. 유전 암호를 읽기 위해 세포는 기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계를 만드는 지침은 코드 자체에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 왔을까요? 유일한 논리적 해결책은 둘 다 완전한 패키지로서 동시에 생성되고 구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전 암호는 심지어 오류 수정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특별한 단백질들이 끊임없이 가닥을 따라 이동하며 결함을 찾아내고 그것을 고칩니다. 우연히 진화한 시스템이 돌연변이에 의존하는 진화 자체와 싸우기 위한 메커니즘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원본 코드가 시간이 지나도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된 데이터 무결성 보호 시스템입니다. 만약 우리 세상이 프로그램이고 우리가 코드로 만들어졌다면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코드는 편집될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명령줄에 접근할 수 있다면 물리 법칙을 우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역사는 논리에 도전하는 사건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학은 이것을 변칙 또는 신화라고 부릅니다. 종교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관점은 그것을 실행 시간에 코드에 개입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리자 권한을 가졌을 때 불가능이 어떻게 가능해지는지를 발견하는 것이죠. 물리 법칙은 우리 현실의 기초입니다. 중력은 우리를 아래로 끌어당기고 물은 섭씨 100도에서 끓으며 생명 없는 물질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과학은 우리가 초기 조건과 규칙을 안다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반합니다. 이것이 우리 세상에 안정성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안정성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 남자가 폭풍우 치는 바다를 아스팔트처럼 걸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 줌의 음식으로 배불리 먹을 때, 또는 태양이 하늘에서 하루 종일 멈출 때, 과학은 보통 이러한 사건들을 신화로 치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방정식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그것들을 기적이라고 부르며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마법이 아니라 프로그래밍된 코드 내의 행동으로 분석할 때 모든 프로그래머나 게이머에게 익숙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자연 법칙의 위반이라고 부르는 것은 시뮬레이션의 언어에서는 콘솔 명령어 치트 코드 또는 더 정확하게는 관리자 권한의 사용입니다. 비디오 게임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개념을 이해합니다. 게임 안에는 자체적인 물리 법칙이 있습니다. 당신의 캐릭터는 벽을 통과할 수 없고 떨어지면 피해를 입으며 자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캐릭터에게 이러한 법칙은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플레이어인 당신은 밖에 있습니다. 간단한 명령어로 당신은 벽을 통과해 날아다니거나 무적이 되는 모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게임의 물리학을 깨뜨렸나요? 네. 하지만 마법으로가 아닙니다. 게임 세계의 규칙 위에 있는 코드 수준에 접근하여 한 것입니다. 성경의 기적들은 정확히 이 논리를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장엄한 이야기 중 하나에서 결정적인 전투 중에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낮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텍스트는 태양이 하늘에 멈췄다고 말합니다. 회의론자들은 이것이 지구의 자전이 갑자기 멈추는 것을 요구할 것이고, 이는 관성 때문에 전 지구적인 대재앙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시뮬레이션의 논리에서는 해결책이 훨씬 더 우아합니다. 물리적인 물체를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나리오 내에서 시간의 흐름을 제어하는 변수를 일시 중지하거나 단순히 투영된 하늘에서 천체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스크립트를 변경하기만 하면 됩니다. 행성의 물리학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말이죠.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같지만 치명적인 결과는 없습니다. 또 다른 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입니다. 화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무에서 탄소 원자를 생성하는 것을 요구할 것이며, 이는 폭탄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핵융합 과정입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은 그 변화가 즉각적이고 조용했다고 말합니다. 프로그래밍된 환경에서는 원자를 재배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 객체는 그 속성을 정의하는 식별자, 즉 태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그 코드를 가지고 있고 포도주는 다른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스터 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물리학을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단지 물 객체를 선택하고 그 속성을 최고 품질의 포도주로 변경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현실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간단한 편집 작업입니다. 물 위를 걷는 경우는 또 다른 종류의 조작을 보여줍니다. 모든 3차원 환경에서 표면은 충돌 속성을 가집니다. 바닥은 단단하고 물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바다 위를 걸을 때 그의 발밑에 있는 물 표면의 속성을 일시적으로 변경하여 단단하게 만들었거나 어쩌면 자신에 대한 중력 매개 변수를 수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의미심장한 세부 사항은 베드로 역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두려움을 느끼자 가라앉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의 의심이 연결을 끊었고 스크립트가 작동을 멈추었으며 표준 물리학이 다시 제어권을 잡았습니다. 즉각적인 치유와 부활은 가장 깊은 수준의 접근을 나타냅니다. 폐행성 질환을 순식간에 치료하려면 조직을 재생하고 신경을 다시 연결하며 손상된 유전 암호를 몇 초 안에 다시 써야 하는데, 이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시스템 복원 명령어와 유사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완벽한 모델, 즉 결함 없는 원래 유전 암호의 백업 사본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치유는 질병으로 손상된 파일을 원본의 건강한 버전으로 덮어쓰는 행위일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부활은 훨씬 더 급진적입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이미 종료한 프로세스를 재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메모리에서 삭제되고 있던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할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는 규칙에 갇혀 있습니다. 기록들은 예수가 물질 자체가 복종하는 권위로 행동했다고 묘사합니다. 그는 요청하지 않았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보안 프로토콜을 우회하여 어떤 명령이든 실행할 수 있는 루트 접근 권한, 즉 슈퍼유저 권한을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만약 관리자가 시스템의 요소들에 대해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단지 객체를 편집하는 것 이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프로그램 전체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재시작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상 가장 큰 재시작 이벤트인 대홍수는 홍수라기보다는 시스템 전체 포맷에 더 가깝습니다. 누구나 복잡한 시스템이 더 이상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을 때 느끼는 그 무력감을 압니다. 오류가 쌓이고 충돌이 회복 불가능해지면 남은 유일한 해결책은 강제 재부팅입니다. 모든 것을 지우고 깨끗한 사본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인류의 집단 기억은 우리 세상이 바로 그런 일을 겪었던 사건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홍수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에게 그것은 신화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억수 같은 비가 아니라 의도적인 시스템 재조정 작업으로 분석하면 조각들이 무서운 방식으로 들어맞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이것이 고립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메르의 길가메시 서사시, 마야의 전설, 중국과 인도의 전통, 서로 접촉이 없었던 전 세계 200개 이상의 문화가 같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인류가 타락했고 세상이 물로 정화되었으며 한 가족만이 살아남아 다시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연일 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실제 기억의 흉터입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창세기는 거의 기술적인 것처럼 들리는 정당성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땅 위의 사람들의 타락이 컸다고 말합니다. 타락에 대한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망가지다, 기능을 잃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손상된 데이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목된 원인은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합으로 거인들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포드의 변칙으로 해석하면 이는 허가되지 않은 혼합, 즉 원래의 인간 설계를 저하시키고 있던 이종 교배를 시사합니다. 창조주의 형상과 모양인 유전암호가 감염되고 있었습니다. 변칙이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유일한 해결책은 환경을 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물은 완벽한 포맷 도구입니다. 텍스트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물은 아래와 위에서 왔으며 이것은 행성 지형의 완전한 재설계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백업 사본을 보존해야 했습니다. 그 사본이 노아였습니다. 그는 그의 세대에서 완전했다고 묘사되는데 이 용어는 그 기원에서 유전적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그의 혈통이 퍼져나간 타락 없이 순수했음을 나타냅니다. 그의 가족은 깨끗한 소스 코드였습니다. 그리고 방주는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묘사된 길이, 너비, 높이의 비율은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최대의 안정성을 위한 이상적인 구성에 해당하며 현대 해군 공학자들이 인정하는 디자인입니다. 그것은 보존 캡슐이었습니다. 동물상들은 전체 개체 수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복원할 수 있는 각 종의 마스터 유전자 파일을 대표했습니다. 물이 빠졌을 때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버전 2.0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시스템 규칙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900년 이상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건 이후 인간의 수명은 120년으로 급격히 줄어듭니다. 설계자는 각 해체에서 오류가 축적되는 시간을 제한하기 위해 이 매개 변수를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상의 재조정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일어나는 무대 자체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직선이며 항상 고갈되는 자원입니다. 고대 텍스트는 당혹스러운 주장을 합니다.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수세기 동안 이것은 시로 읽혔습니다. 오늘날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은 시간이 상대적이며 중력과 속도에 따라 늘어나고 줄어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과학은 뒤늦게 시간이 보편적인 시계가 아니라 시스템의 변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책의 저자는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압니다. 그에게는 책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 존재합니다. 그는 페이지를 넘기며 등장인물들의 운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 속 등장인물들에게는 시간이 페이지마다 지나가고 미래는 미스터리입니다. 창조주는 우리 현실의 시간선 밖에 있습니다. 그는 전체의 경로를 단일한 순간으로 봅니다. 이것이 어떻게 외부의 관점에서 우주 초기의 엄청난 중력과 에너지에서 본 창조의 날들이 우리의 150억 년 역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설정 중 하나일 뿐인 시간의 흐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에는 무자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질서에서 혼돈으로 단 하나의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왜 사물은 늙고 녹슬고 죽을까요? 왜 우주의 모든 것은 무질서를 향하는 경향이 있을까요?
이 근본적인 법칙인 엔트로피는 시스템의 결함, 즉 원래 설계 이후에 도입된 바이러스처럼 보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계는 녹슬고 건물은 닳아 없어지며 당신 자신의 몸은 매초 늙어갑니다. 뜨거운 커피 한 잔은 항상 식지만 결코 저절로 다시 데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우주의 가장 근본적이고 무자비한 법칙, 열역학 제2법칙, 즉 엔트로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질서에서 혼돈으로, 복잡한 것에서 단순한 것으로, 생명에서 먼지로 움직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단지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만약 우주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화했다면 왜 그 모든 기저의 물리학은 반대 방향, 즉 복잡한 것에서 파괴로 작동할까요? 만약 이 쇠퇴의 법칙이 원래 코드에 없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이 사실 시스템의 치명적인 실패, 즉 성경이 타락으로 묘사하는 사건의 결과라면요. 고대 텍스트는 죽음, 쇠퇴, 노화가 없는 원래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균형 잡히고 자급자족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유일하게 금지된 지침의 위반입니다. 그 결과는 단지 도덕적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의 물리학 자체를 재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것이 엔트로피의 도입입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하는 효율성의 상실을 묘사합니다. 이제 결과를 얻기 위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며 대부분은 열로 소산됩니다. 흙으로 돌아갈지니는 엔트로피의 바로 그 정의입니다. 복잡하고 조직적인 구조인 몸이 필연적으로 가장 단순한 요소들로 분해되는 것입니다. 자폭 타이머가 활성화되었습니다. 프로그래밍된 구조 내에서 가장 논리적인 대답은 이것이 격리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악이라는 바이러스가 시스템을 감염시켰습니다. 만약 이 바이러스의 보유자들이 불멸이었다면 악은 무한해지고 시스템은 영원한 지옥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감염된 사용자의 세션을 강제 종료하여 오류가 영원히 퍼지는 것을 막는 제한 장치가 됩니다. 하지만 이 쇠퇴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껍질 안에는 이 법칙들을 따르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원자로 만들어지지 않은 무언가, 우리의 의식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 중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왜 우리는 느끼고 사랑하고 꿈꾸고 스스로에게 질문할까요? 물질주의 과학은 우리가 단지 우리의 뇌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어떤 슈퍼컴퓨터도 자의식을 달성한 적이 없습니다. 분석은 뇌가 의식의 원천이 아니라고 제안합니다. 그것은 수신기입니다. 인터페이스입니다. 그것은 플레이어를 아바타에 연결하는 가상현실 헤드셋입니다. 게임에는 두 종류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행동을 하는 배경 엑스트라와 실제 사람에 의해 제어되는 아바타입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창조를 두 단계로 묘사합니다. 먼저 몸이 땅의 흙으로 형성됩니다. 생물학적 아바타입니다. 그 후 창조주가 그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자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이 됩니다. 이것이 로그인하는 순간입니다. 플레이어의 연결입니다. 오직 하나의 질문만 남습니다. 만약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의 플레이어라면 게임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공상과학은 종종 어두운 답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우리 세상에는 차갑거나 악한 창조주의 생각과 모순되는 변칙이 있습니다. 그 변칙은 사랑이라고 불립니다. 순전히 과학적인 실험을 위해 아름다움은 자원의 낭비입니다. 왜 우리의 숨을 멎게 하는 석양이 존재할까요? 왜 음악은 우리를 울게 만들까요?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까요? 이 중 어느 것도 생존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대답은 어쩌면 창조주가 실험실의 차가운 과학자로서보다 보육기를 관찰하는 아버지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처럼 말이죠. 우리는 더 나은 무언가가 되기 위해 악 대신 선을, 이기심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개입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프로그래머가 자신의 코드 안으로 들어온 순간입니다. 그는 우리 중 하나, 나사렛 예수라는 아바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스템의 규칙 아래에서 고통, 배고픔, 배신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는 내부에서 죽음의 바이러스에 맞서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시스템적인 작업으로 기능했으며 끝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코드였던 그는 모두의 오류를 흡수했고 시스템은 그를 삭제했습니다. 그에게는 결함이 없었기 때문에 죽음은 그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부활은 시스템의 파괴였고 그와 연결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시뮬레이션 밖으로 나가는 백도, 즉 길의 창조였습니다. 우리는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지만 시뮬레이션은 단지 창조에 대한 우리의 현대적인 단어일 뿐입니다. 물질은 부차적이고 연기 일차적입니다. 우리의 창조주는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은 시험이며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은 우리의 영원한 코드의 한 줄을 씁니다. 게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게임 오버는 존재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헤드셋을 벗고 마침내 반대편에서 진짜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입니다. 이 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후원은 저희가 공리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주제에 대한 제안도 부탁드립니다.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